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보시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보는 분들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세상 복을 받는 말씀을 해야만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 세상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문 그 공부 중간에다가 땅 공부를 하는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봐서 오늘이 2페이지니까 3페이지까지 그 중간에다 넣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 초등학문 새 땅과 새 하늘 땅이 무슨 뜻인지 왜 우리가 땅에 와서 사는지 왜 땅에서 떠나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면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왜 내가 이 땅 흙에 태어났는지 왜 잠깐 있다가 또 떠나야 되는 건지 우리는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땅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 끝나면 이 땅의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한 3페이지 보내고 4페이지부터 보내는데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시더라도 그런 말씀을 배우시고 내 마음에다 간직해 놓으면 그게 천국의 재산입니다. 천국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많이 여러분들 아니 창고죠. 천국의 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창고에다 넣으시고 이 다음에 온전히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에는 정말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사 이 세상 복도 아버지께서 주시지만 첫째는 천국 복을 우리에게 흡수하여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많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 공부를 하는데 땅, 세상, 모든 이 인류에 있는 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것들이 상징하면서 모든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고 저의 눈에 비춰주셨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거를 세상에 공개하오니 아버지의 아들들이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공부가 세상, 땅, 모든 인류의 것을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재미없다, 이 세상 것으로 살만한 이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재미없다 하는 분들을 주께서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의 참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자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은 더욱더 복을 많이 주사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지경, 곧 천국의 지경과 이 땅의 지경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넓히기를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땅은 이 사람인즉 아버지의 아들들은 선생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면 땅에게 전파하는 것이니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영원히 주 앞에 굳건하게 서서 평화와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이 모든 말씀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아버지 기원하오니 우리 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는데 몇 페이지만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문을 계속 끝까지 보낼 겁니다. 초등학문 끝나면 이 공부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오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알고 싶어 하시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세상 말로는 재미가 없지만 영적 말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고 세상 말처럼 웃기고 재밌게 말하고 이 세상 것으로만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떠나서 영생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또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천국이 부흥돼야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곳에 부흥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듣는 자들은 얼마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얼마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더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타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창세기 2장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신이 정말 왔다 갔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언제 제가 이 말씀을 그만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지난번에 했던 것 읽고 시작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2편이 나갑니다. 땅 공부가. 자, 봅시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가 뭡니까? 우리는 단비를 흠뻑 맞아야 되죠.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만이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런 비를 맞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이 가는데 그래서 육체는 자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자 봅시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어디에요? 창세기 1장에는 공허한 땅이었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이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래서 지옥 땅을 예수님께서 건설하셔서 천국의 땅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 피로 이 땅을 깨끗게 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저 밖에 땅입니까? 그냥 상징입니까? 상징이죠. 그래서 땅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합니까? 부인을 찾으러 이 지옥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피로 부인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고 곧 십자가의 사건의 피 66권의 거룩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밀의 말씀.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착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들에는 나무도 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고 풀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사람들이 먹을 거가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요, 천국으로 보면 거기에 아주 그냥 많은 음식들이 있었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여호와 하나님만 광야에 계셨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우리의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가 무엇을 택할지. 먹을 것만, 이 세상에서 먹을 것만 택할 건지, 아니면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택할 건지. 네? 그래야 언약의 땅에 들어가죠. 아버지만 택하면.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먹을 것만 택하고 눈이 땅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땅이니까 땅만 보이는 거예요. 땅만. 하늘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은 땅을 안 보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네?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둘. 그리고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린 아이들을 60만 명을 또 낳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낳았던 그 자식들만 언약의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만 따랐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마른 땅이죠. 마른 땅. 이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의 물로 운행하시지. 네? 일을 하시고 경착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장 2절을,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착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채소들이 뭐니 우리가 보이는 것, 먹을 것,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광야에서 뭐였어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뭐 부추도 없고 뭣도 없고. 네?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천국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지, 이 세상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보이는 것은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세기 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뭐든지 구할 수가 있고, 조그마한 흙이 밖에 있으면 거기다 씨앗 뿌려서 채소도 심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아담을 밭을 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을 갈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제 그 천국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인데 천국으로도 비유했는데 쫓겨났으니까 밖에 사람, 이제 천국 밖에서 사니까 내가 스스로 경착하면서 이제 흙을 파고 골라서 씨앗을 뿌려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땀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세상 것만 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나오면 세상 것으로만 복을 받는, 말씀이 나와야 사람들이 좋다고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들한테 관계를 맺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 그래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슨 안개? 율법의 말만 거기에 적셨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광야에. 네? 그러니까 애굽으로 맨날 들어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자들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고 살면 이 땅에다 이미 복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저절로 다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 시편 창세기 2장 5절 했죠. 그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을 사람도 없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밭에 채소가 나고 풀이 나고 하는 데를 한번 가봅시다. 거기가 어딘지. 그래서 창세기 여기 2장에서는 아니 1장에서는 11절 12절 여기는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다가 아담을 넣고 이 열매만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배우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만 구하고 살면 영영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목이 초목 아주 그냥 이 세상 밖에 보면 파랗죠. 우리 지금 얼레나에서 사는데 아주 그냥 파래요. 그냥 자연이라서. 자, 봅시다. 초목 시편 23 이거 뭐 잘못했어? 여기서는 시편 23을 안 넣구나. 시편 67 내가 너무 빨리 가려고 했어요. 67 4절 시편 67 4절.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요새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의사를 가서 많이 보정했는데, 자, 시편 67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이거 찬송입니다. 노래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즐겁습니다. 모든 66권 말씀이 즐거워요. 그래서 66권 말씀이 노래입니다. 노래. 찬송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입니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면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혀가 잘 안 들어가죠? 티하다 지금 루슨이 돼가지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공평히, 주는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판단이 뭡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도 잘 아셔야 되고 판단도 다 아셔야 돼요. 심판은, 천국의 심판은 공의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마귀가 심판하는 거는 공의가 아니죠. 악이죠. 악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심판받는 것은 죽고 이 흙으로 돌아가요.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 하늘으로 못 올라갑니다. 판단하시면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셀라, 영원히. 이 셀라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자는 구원이죠. 구원된 자들은 영원히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몇 절까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아니 23을 또 보겠네. 4절입니다. 4절. 그러면 시편 7위자입니다. 7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시편 23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데 갑시다. 시편 23 갑시다. 초목 모든 땅 밖에가 파랗죠. 파랗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봅시다. 이 파란 거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파랗다는 거는 나무니 뭐니. 자 봅시다. 2절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날 때는 목사들이 뭐해요? 이 시편 23편 이거 1절부터 이 6절까지 읽어요. 읽고 이제 관을 땅에다 묻고 흙을 구에다 붓고 그렇게 그 장례식을 한다고요. 근데 이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문자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비유를 풀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뭐 했어요? 구원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의의 길로. 왜?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에 누웠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누웠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누웠기 때문에 뭐해요? 쉴만한 물가가 뭡니까? 66권의 비밀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다. 어디 길로?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흥시키시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누워서 천국을 부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영생의 말씀으로서.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으세요. 그렇다가 집에 누워서 계시면서 맨날 성경 말씀을 쳐다보고 공부한다고 하고 뭐 밖에 나가서 구하지도 않고 직업도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산이에요. 잘못 아신 겁니다. 내 할 일 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아름답게 배우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분은 다 이걸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 지금은 마음에다 두세요. 푸른 초장에 넣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이 밖에 보면 다 푸른 초장이죠. 산인이 어디 보세요. 다 파랗죠. 파랗다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초장에 넣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칙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무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지라도 하나님 오망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옥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아프다가도 낫고 낫다가도 또 아프고. 예? 사람이 다 변동이 되죠. 왜? 우리는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예? 우리는 푸른 초장과 같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 갈 때 되면 노랗게 또 변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태어날 때 뭐 벌거벗고 태어나가지고 빈손으로 태어나서 갈 적에 빈손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말씀 우리를 만드신 것이나 이 말씀 66권이라 아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골짜기가 어딥니까? 이 땅이죠. 마귀 세상이죠.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골짜기는 지옥, 사망도 지옥이지만 골짜기도, 음침한 골짜기도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무슨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 누가 나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뭐를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육적으로만 믿는 자들은 누구한테 사기를 쳐요? 하나님한테 사기를 쳐요. 예?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얼마 주세요. 배로 주세요. 10배로 주세요. 뭐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이렇게 바쳤고 50년 동안 11들 딱딱 냈고 감사헌금 냈고 뭐 건축헌금 얼마 냈고 그랬으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니까는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그건 아니죠.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도박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망하고 흥하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망하고 흥하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다 해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그 지옥 땅이 무슨 땅인지 너희는 가서 나그네로 가서 한번 알아보고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그 세상이 무엇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건데 그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뉘우치세요. 뉘우치시고, 하나님은 돈 한 푼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셔서 그 지혜를 사람의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돈을 만드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받는 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받으셔요. 지은 것을. 네? 뭘로 짓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짓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서 우리를 산 제사를 바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받으시지 절대 사람이 만든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이 땅 공부를 할 적에 잘 연구하시고 이 다음에 초등학문 끝나면 이 땅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해가 뭡니까?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망쳤지만 망친 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좌절은 내려가는 겁니다. 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 둘로 한 나라를 만들죠. 에스겔에서. 그래서 이 막대기, 파란 초장에 있는 나무들, 가지, 막대기, 다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66구 말씀입니다.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는 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쓰죠. 다윗. 노래란 말이에요. 예? 노래. 무슨 노래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보내는 노래.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이미 뭐합니까?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해를 받지 않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주께서 내 원수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귀 사탄들이죠. 가시 나무들이죠.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상을 언제 베푸셨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내 죄를 예수님 안에 싣고 가면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게도 기름을 받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됐으니까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고 우리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바르면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를 받으세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천국에 그래서 장사 지낼 때에 이거를 쓰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죠.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이미 천국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흙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을 쓰고 행했고 이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 일은 다 하고 이제 천국에 이미 임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들어가서 푸른 초장을 볼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요. 최소대에서 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경작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경작하고 계시죠? 우리를 관림하고 계신다면 무엇이로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피로. 자 봅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요한복음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안 갔네요. 이 짝대기가 잘못 꽂아졌어. 요한복음 6장 이따가 봐요. 창세기 2장은 6장 10절 안 보여요. 이 원본에 그림 안 보여. 자 요한복음 6장 10절 푸른 잔디였죠. 푸른 잔디. 시편 버렸어. 23 23 여기에서 한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봅시다. 푸른 초장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푸른 초장이죠. 잔디밭이죠. 6장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 이거 모를 겁니다. 5,000명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매겼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 여기 주인공들도 몰랐고 현재 우리도 주인공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우리도 주인공인데 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으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네?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었더라. 네? 5천쯤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산이죠, 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영적으로 보여줬는데 육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육적으로 문자로만 보이는 내 육체, 보이는 육체식으로만 보려고 그랬지 안에 있는 천국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빌립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5,000명을 먹이면 오직 많을 겁니까 밥이.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요. 여기 밑에 봅시다. 중심은 여기입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등장하죠. 주인공으로 한 아이입니까? 예수님을 비유하십니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아니 예수님을 오래 따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지쳐서 피곤한데 그리고 밥도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는데 아이에게는 무슨 생선 피 흘린 생선 2마리가 있고 보리떡 5개가 그 아이에게 지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다 이 주인공들 나온 거는 천국을 위해서 말어를 하는 거예요. 무비스탈들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깨달으라고. 네?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칠 때도 이때 구약이었죠. 율법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신약으로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구약 때였어요. 그래서 구약 때 이 사람들 상징하는 것이 모두 다 무비스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쪽은 N편, 여호와 하나님은 오르편. 그래서 드라마를 길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드라마를 아주 길게 만드십니다. 예? 그래서 드라마도 어렵게 만드시죠. 그래서 어려운 드라마가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비유죠, 비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한 아이 있으면 어미하고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비. 아이가 혼자 왔겠어요? 3일 동안 따라다녔어요? 3일 동안 따라다니고 밥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이미 지금 현재 말로 하면 병원에 가서 능기를 맞아야겠죠? 영양실조 걸렸지. 네? 또 뭐해요?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곧
헐떡거리면서 죽겠죠. 그래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예? 벌이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네?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바로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역할. 그리고 생선 2마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가리키고 있죠. 피와 살, 뼈가 들었죠? 네? 창세기 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꺼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인을. 뼈든 거. 예수님을 상징하시고 비유로, 또 빵은요,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6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있죠.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산다고 나오죠. 이거를 먹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이거를 5천 명한테 먹였더니만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만 착각하고 예수님을 6장 어디까지 읽어요? 6장 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7장인데 굉장히 드라마가 깁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 예수님의 피, 여기서부터 4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니까 읽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 드라마가 아주 그냥 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15절에는 뭐 했어요? 필수님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산으로 도망가셔요. 산으로 도망갔으면 어디로 갔을 거예요? 감난산으로 가셨겠죠. 감난산. 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줄 알고 자기네들 배를 가지고 그냥 쫓아다녀요. 저쪽 건너로 가면 저쪽 건너가 예수님 찾고, 없으면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반가워져. 굉장히 반가워해요. 네? 굉장히 반가워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적,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표적을 본 거는 무슨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닌다고요. 네? 그래서 천국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네 배가 부르는 까닭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거죠. 응? 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잔디, 10절 잔디가 많은지라. 그래서 표적으로 66권의 말씀을 먹고 당신을 먹고 이렇게 거듭나면 이 천국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산에 오르셨죠. 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산이에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네?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산이 뭡니까? 산이 천국이라는 비유죠. 산, 여호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성전, 천국.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아니요 착각을 한 거죠. 욕심쟁이들이죠. 네? 착각도 아니고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또 채소를 봤으니까 히브리서 6장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는 시편 시편 23장 여기다가 빠져가지고 내가 적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시편 아까도 읽었죠. 초장 그래서 이 초장 산에 그래서 양 100마리를 예수님께서 띄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99마리는 산에다 넣고 천국에다 넣고 한 마리는 잃어버렸어요. 오다가. 그러니까는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양을 또 찾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빠요.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23 여기 2절 푸른 초장 푸른 초장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잔디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세요. 야곱 라헬은 야곱의 부인 둘째 부인이죠. 아름다운 부인 라헬은 양치기였죠. 양치기. 네? 그래서 신약을 비유한 거예요. 라헬은. 그리고 레아는요. 레아는 애모가 좋지 않고 그렇게 또 양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비유했고 두 부인 예수님께서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약의 부인 하나는 신약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아름다운 부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지옥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이 삼촌네 집 라반 삼촌네 집에 갈 적에는 그러니까 형한테 쫓겼죠. 갔을 적에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셔서 그렇게 얼룩덜룩한 양들을 나무 가지를 옆에다 세워놔있고 그 얼룩덜룩 양 그러니까 본래 라반의 양은 하였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인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해서 자기는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가지를 옆에다가 물 먹는 구유 옆에다가 밥이니 뭐니 물이니 넣고 또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세워놓으니까 거기에서 뭐 했어요? 얼룩덜룩한 양 새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라반의 양은 하얗고 의인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주니까 먹을 거 물, 예? 물, 또 나무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놓으니까는 하얗던 양이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양이 하얀 양들이 다 죄가 드러나가지고 다 죄인들로 나왔죠. 근데 뭐 했어요? 푸른 나무 옆에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깨끗게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서 와서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 집에서 내려왔죠. 이삭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었죠. 이렇게 계속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그 베텔에서 하나님하고 선언하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내가 앞으로 얻은 것을 11조로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얻을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래서 라반 집에 와가지고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죄 없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비춰보니까는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 66권의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먹으니까는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니까는 죄를 다 십자가 사건에서 죽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얻은 재산, 그 재산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얻은 재산이 뭡니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양들이 뭐를 먹어야 돼요? 푸른 초장, 66권의 말씀이죠. 천국의 말씀. 예? 천국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임해서 살죠. 천국이 푸른 초장이고 또 우리가 푸른 초장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가 천국이죠.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장에 그래서 푸른 초장에 잔디밭에 눕히시는 거죠. 아니 앉히시는 거죠. 잔디에. 그래서 그 표적을 주었는데 엉뚱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선생이나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문자로만 공부해서 신학대학 가가지고, 신학대학도 역시 문자의 신학대학이죠. 거기 가가지고 타의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타의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만든 거, 손으로 그린 거, 손으로 했던 거, 그거를 받습니다. 자, 봅시다. 또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8절. 히브리서 6장 8절. 8절 히브리서 7절부터 읽으라고. 자, 봅시다. 7절. 땅이 뭡니까? 우리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랑이 되리라.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왔죠.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라지나 가시, 엉겅기나 똑같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갖다가 이름을 단어를 이렇게 다 틀리게 써가지고 했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흡수한다고 그랬죠.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죄인이 내가 죄만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나를 이제 비교하겠어요. 내가 그 위에, 내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영생이죠. 네? 구원이죠.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은 누가 밭을 갈아요? 선생들이 밭을 갈죠. 밭을 갈고 부시고 깨고 고랑을 트고 해서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네? 씨앗.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앗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인자요 하고 나오죠. 인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모두들이 밭을 파고 갈고 씨앗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알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 되겠죠. 자,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쓰기에. 그럼 밭 갈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밭 갈아서, 그렇잖아요. 채소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하시죠.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곡식들이 이제 자라니까. 곡식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죠.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앗을 내 밭에, 내 마음 안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뿌린다. 씨앗도 비죠. 성령이니까. 내 마음이, 예? 그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을 흡수하여 이제 밭에서 뭐 해요? 잘 자라서 뭐 해요? 100배, 60배, 30배 알곡을 내서 그 알곡이 천국의 창고에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씨 또 뿌리면 또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계속 농사를 짓다면. 네? 쓰기에 합당한 채소, 쓰기에 합당한 채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채소
밭에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그 농사꾼들의 답을 먹이기 위해서 채소들이 잘 자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채소들도 우리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자라서 네? 말씀들이 잘 자라서 자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씨앗을 뿌리면 다 자라가지고 예수님께 바치는 채소들 예수님께 11조로 바치는 모든 열매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바치면요.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다 뿌리니까 바로 나죠. 주인공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이에요. 열매. 예? 열매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씨앗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6군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기 뭡니까? 육적의 말 문자로만 말씀을 받아서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네? 가시 선생.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시 털기 밑에 떨어진 씨앗 뭡니까? 가시 털기 엉겅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그늘 아래서만 자라게끔. 그러면 그 자가 자랍니까? 도로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배우는데 마귀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이 문자로만 말씀을 배우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영적인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건지 이 비유의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상징이고 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아니라 영생하심을 받기 기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32 채소 공부하는 겁니다. 신명기 32 자 봅시다. 2절 나의 겨우는 내리는 비요. 맞습니까? 나의 겨우는 히브리서 6장이었죠? 그래서 채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무슨 채소를 냅니까? 몇 시까요? 7점이었는데 이런 걸 잊어먹었네. 말씀이 6장 네.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 채소를 내는 거 아닙니까? 비를 흡수해가지고 비가 뭡니까? 교인이죠. 교훈 지식이죠. 지식 61권의 말씀의 지식을 받으니까 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채소를 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생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배워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생이라고 오른손으로 타이로를 찍어주신단 말이 뭐예요? 66권 말씀이 내 마음에 찍혀있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맺히는 이슬 나에게 항상 촉촉하게 있어요. 예? 항상 마르지도 않고 촉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 훅훅하게 내리시고 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연한 풀이 뭡니까? 이 채소로 나와요. 채소 연한 풀 잔디밭 모든 인류의 저 밖에 있는 뭐예요? 자연의 나라 이 땅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채소 위에 단비
다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자,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하고 나오죠? 하늘입니까? heavens입니까? 32 lesson heavens. I will speak here, O earth, the word of my mouth. 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죠. 네? 그리고 땅이 또 밑에 나오죠. 땅. 네? earth. 그래서 earth는 항상 하나로 나옵니다. earth는 지옥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고 하늘들은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은 heaven이지만 heaven의 말로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이제 heaven이 되니까 둘이 합쳐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 원칙은 이거 하늘들이죠. 귀를 기울여라. 선생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줬던 것 제자들, 선진들. 제자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진들은 뭐 해서요? 옛적에 구약 때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분들이고 거기다가 상징을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들이고 신약 때는 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 선생들. 네? 그래서 제자들 밑에서 또 제자가 나오고 제자들 밑에서 또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첫째는 선생이니까 제자들이 나왔고 또 선생들 그 제자들 선생 밑에서 또 선생들이 나오고 선생들이 나오고 다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네? 하늘들은 귀만 기울이고 말씀 계명으로만 살면 됩니다. 내가 말하리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만 기울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땅은 틀립니다.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지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항상 제가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6장 이거는 잘 찾아요. 귀에 베겨가지고 63절 다른 거는 깜빡깜빡 다 잊어먹었는데 아직 잊어먹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신 말씀을 들으라 하죠. 땅한테는. 그렇죠?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맞습니까? 맞죠? 나의 비오이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내가 채소가 되니까 내 안에 맺히지 않습니까? 내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이라고 그랬고 성전들, 성전. 자, 또 그러면 여기에서 지나가서 설명됐고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18절. 자, 봅시다. 아담한테 하시는 거죠. 자, 봅시다. 18절.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인즉 무슨 채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의 채소인즉 밭이 뭡니까? 땅이죠. 땅에다 심은 씨앗들. 네? 그래서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땅이 뭡니까? 이 지옥이라고 제가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죠. 흙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나무들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가시나무, 거짓 선생들이죠.
그리고 엉겅기도 거짓 선생. 가시나 엉겅기나 똑같은 거죠. 가시 텀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는 구원받는 자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밭에다가 마태복음 13장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잘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0배, 360배, 100배, 30배, 60배, 30배 그렇게 채소를 내는데, 채소의 씨앗, 말씀을 내는데 엉겅퀴를 내는 자는요, 그 밭에 엉겅퀴만 내면요 채소를 심을 수 없죠. 이 엉겅퀴 뿌리는 얼마나 길고 억센지 몰라요. 아주 그냥 실내기처럼 그냥 있어가지고 뭐를 심을 수가 없어요. 저 그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채소인즉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식물이 뭡니까? 66권의 말씀이죠. 식물을 먹고, 그리고 사람이죠. 사람, 식물 맞습니까? 식물을 먹고, 이 땅의 식물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식물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천국의 말씀, 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땀이 흘러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오셨을 적에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전파했습니까? 전파 많이 했죠? 전파 많이 했어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을 만한 사람들이 식물인 거예요. 왜 식물이 됩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식물이죠. 구원자들,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라고 전파했는데 그 자들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을 많이 흘렸죠. 근데 결국은 누가 왔어요? 병신들, 네? 쩔뚝발이들, 안진뱅이들, 다 환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 환자들이 예수님이 식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넓은 세상에서 몇 명 얻었습니까? 겨우 120명 얻었죠. 12 제자들은 원래가 구약 때부터 다 그렇게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빼면, 사도 바울까지 13살 빼면 몇 명을 구원하셨습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땀을 흘려서도 그 정도밖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겅퀴 가시밭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 네? 율법시대 때, 율법시대 때는 가시밭이었죠. 네? 포도밭이셨어요. 아주 그냥 악독한 포도주, 그거를 받고 돌아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는 아름답게 배워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19절 안 봤네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은 안 읽었네. 17절은 안 읽었어요. 몸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깜빡깜빡하네요. 자, 봅시다. 창세기 아까 읽었던 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는즉,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먹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먹었는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아담한테 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한테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 네? 예수님한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12제자를 가르쳐서 12제자를 뒤를 이어받았죠. 천국에
소유를 이어받아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 19절까지라고 써졌는데, 자 19절이 밑에 나왔나? 19절, 17, 18, 19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냥 19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다 짐승의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흙으로 모든 짐승 인류의 것들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나무는 아닙니다. 푸른 밖에 푸른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아니고, 이 땅 흙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메뚜기들, 지렁이들, 뭐든지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아담도 뭐 해서 사람도 흙으로 지었죠. 사람 흙으로 지었다는 거는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2장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예수님 안에는요, 성령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를 맺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새고 벌레고 메뚜기고 이 인류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것도 짐승이고 다 그걸로 말씀하셔요. 이 죄인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좀 거듭난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 그래서 창세부터 감춰준 것들, 만세와 만대로 감춰준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네? 비유로, 비밀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했었고, 2장 19절 안 했어요? 2장 19절 아까 했어요. 2장 19절. 모든 인류의 것을 지으셨습니다. 나무 푸른 초장들만 빼고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이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이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도 문이죠. 문. 그래서 문에다가 6월절, 모세가 첫 6월절 지냈을 적에, 애굽에서 나와서 지냈을 때 문지방에다 뭐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예? 거기는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것을 치는데 세상 것을 친다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죄인 아닌 사람은 안 치십니다. 그래서 빗겨나가는 거죠. 죄인들만 가서 치시는 거예요. 치신다는 것은 말씀을 쳐서 그 자들을 죽인다는 뜻이죠. 죽인다는 것은 육체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그래서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꼭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다르게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비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때문에 문들을 꼭 닫은 거는 왜 닫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잡아다가 이제 어디 그 심판장에다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들을 닫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흩으셨죠. 일부러.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사도행전에 가셔서 이 천국의 유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 육체를 쳐서 말씀으로 죽여야 되니까 이 자들을 살리시죠. 살리셔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자들을 접근하지 못하죠. 어디가 숨어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시죠. 문들을 닫았는데 문들이라고 그러죠. 문들도 그러면 육적으로 보면 문이 많아요. 예? 옛날에는 뭐 돌멩이 그 돌밭에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사는 걸 해가 문은 딱 하나씩이에요. 거지간 애쪽에는 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문들이라니까는 사람의 마음들을 말하겠죠. 다 꼭꼭 닫은 거예요. 예? 율법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꼭 닫고 누구만 사모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턱 나타나십니다. 문 닫는 그 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뭡니까? 영생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활절을 할 적에 사람들이 많이 웁니다. 울어요. 우지 마세요. 이제는 울 적에는 어린 시절이고 초등학문 시절이었고 울지 않고 기뻐할 적에는 이제 어른이 이제 아이가 장성했다는 뜻이요. 어른이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죠. 예수님도 살고 나도 이제 사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를 보이면 그냥 이 세상적으로 인정으로 따라서 그렇게 아프고 막 장애를 찔려서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도 나오고 갈빗대도 보였고 우리를 지신다 하면서 막 울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이 보내면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이제 제자니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 가셔서 하여야겠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서도 뭐 했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시고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브레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의 브레트 틀림없어요. 브레트. 창세기 3장에서도 브레트로 나오고 여기에서도 브레트로 나옵니다. 22절
브레트 안 보여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이해 좀 하세요. 브레트. 네? 브레트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성령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마릭 자연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흙에다가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적에 숨겨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계신다고요. 응?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내가 비유로 드러낸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자한테 전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엉겅퀴를 낸다. 가시였죠. 그러면 가시 사무엘아 가서 끝마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랬죠. 아주 그냥 땀이 흘러야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이 말씀도 들었고 저 말씀도 들어가지고 무지명 깁니다. 자 18절 3장 땅에 네게 가시타고가 엉겅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흑인이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완전히 흙 속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 영혼까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육체를 죽이셨죠. 흙은 뭐니까요? 죄니까. 흙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이 흙이죠. 땅에서 천국으로 올리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흙에 와가지고 흙에서 잠깐 살다가 또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와가지고 흙으로 그냥 내 몸체 100%가 흙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내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천국에 갈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시덤불 자 사무아 23, 6절 사무엘하 23, 6절 자 봅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잡죠? 가시나무들. 맨손으로 잡았다면 그냥 따가웠고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용이 나오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용이 나오죠. 똑같은 자입니다. 가시입니다. 가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선생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서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단어가 조금 이 세상적으로 무섭게 나왔지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워요. 아주 말씀이. 자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말이 잘 안 들어가네요.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뭐예요? 자루를 가져야 그 가시나무를 만지지는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시나무들 뭐예요? 큰 막대기로 뒤적 해가지고 부엌에 갖다 놓고 불 때우고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끝마치고 내일 여기서 내일 피곤하지 않으나 오늘도 조금 피곤이 덜해서 했는데 너무 안 좋네요 몸이. 그래서 또 몸이 괜찮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평강한 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마치겠습니다.